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문제는 네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오늘 또 나누고 또 뒤에서 계속 나누게 된 7가지 비유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주제는 각각 다릅니다. 이런 거예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는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역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주제는 이전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를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겨자가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겨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채라는 거예요. 이 둘은 모두 다 겨자라고 말하지만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지만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씨가 둘 다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예요. 저도 특별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치 들깨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검지손가락 하나에 여러 알의 씨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요. 통깨, 들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작아요. 만약에 이 씨가 어디 한 곳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가 심겨져서 싹이 터서 자라서 수십 배, 수천 배로 커지는 거예요.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유채꽃처럼 우울창한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겨자씨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겨자씨가 우리가 사진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 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요. 한 알과 같아요. 여러 개의 겨자씨가 심겨져서 이것들이 모여서 큰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쌀 한 톨보다도 작은 씨앗 한 개가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커지는 것처럼 천국은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완성된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씨앗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뿌려진 그 씨를, 천국이라는 씨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꿈꾸는 150kg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15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약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약을 샀어요. 하나를 밤에 자기 전에 한 알을 먹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100kg가 100g이 없어지고 500g만 남아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150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100이 사라지고 50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다이어트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린 그런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도요, 그 대부분의 경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나름대로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번에 하룻밤에 100kg이 빠지듯이 단 한 번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매우 이례적으로, 물론 매우 이례적으로 믿음이 단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요. 과학적으로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기적을 경험을 한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그 순간 일어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분이 그 순간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한 삶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한 알이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가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를 먹으려고 하는 새들과 이제 겨우 땅을 비집고 나온 새싹을 먹으려는 초식동물들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서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란 겨자나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작은 작고 연약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 오후 참석하고, 수요일을 참석하고, 금요일을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또 목장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난다면,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가꾸고 인내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아름드리 자란 겨자나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작다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조차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모이면 커다란 바람이 되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자란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참으로, 확실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또 진짜로 작은 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작으니까요. 너무 작아서 커다란 나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음이, 그리고 그 작은 것에서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겨자씨를 심어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커다란 나무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잭과 콩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잭은 콩을 땅에 심어 놓습니다. 말을 판 그 값으로 받은 그 콩을 땅에 심어 놔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콩이 훅 자라서 하늘까지, 구름 위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과 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를 심어놓고 그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하고 자라버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야 하나의 울창한, 또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추는 햇빛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빗줄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불어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도 같이 어느 날 작은 나무가 크게 변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2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눈에는 겨우 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시간이나 노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정말 믿음의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우리는 마침내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32절의 마지막에 커다란 나무가 된 겨자씨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 이후에 결과는 여러분 실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들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쉼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 성장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삶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천국이 시간이 지나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로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장할 때마다 그 천국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국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그 작은 천국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이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양분으로 삼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십시오. 물론 시간은 걸릴 거예요. 또 폭풍과 가뭄 이런 것들처럼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어떤 일들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인 된 결단으로 커다랗게 성장한 천국의 그늘 아래에서 또 드리워진 가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의미로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트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쪽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고 밀이나 보리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밀이나 보리는 발효를 시켜야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빵을 굽는 과정에서 부스러지거나 이게 딱딱해져서 먹기가 참 사나워요.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는 절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누룩은요 많이 넣는 게 아니에요. 조금 넣어요. 예컨대 한 컵의 밀가루에 한 포대의 누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이 이 이스트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검색을 해서 빵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로 식빵을 만든다고 한다면 밀가루 350g 정도가 들어갈 때 이스트는
5g 정도 사용한대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70배의 차이가 있어요. 7배도 아니고요, 70배예요. 그만큼 누룩을 적은 양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문제는 그만큼으로도 누룩은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루가 우리의 삶이고 누룩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아주 적은 천국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행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역사심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선포하는 도구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103편 1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선포합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라면 그 천국이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내 통치를 받겠죠.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만약에 이성계가 건국하지 않고 딴 사람이 건국했다면 조선의 초대 왕은, 일대 왕은 이성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루 세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그로 인해서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천국이 누룩처럼 뿌려졌다면 내 안에서 그 누룩이 믿음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누룩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나라가 부풀어져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그 안에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펼쳐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룩처럼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나를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도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솟고 교회를 보면은 기분이 좋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볼 때 저 권사를 저 성도를 볼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룩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리,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힘은 미약하죠. 우리는 나 스스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누룩이 새말의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누가 봐도 미흡한 존재인 나이지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할지라도 먼저 천국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누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양육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나라가 정말 겨자나무와도 같이 커다란 나무로 정말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는 누룩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낼 만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봐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누룩과도 같은 믿음이지만, 세상 가운데 정말 겨자나무를 세우고 정말 크게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성도들과 또 그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